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어른으로 성인으로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의 지성이 눈을 뜨면서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곧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프레이덴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기간을 사춘기와 성숙기로 구분하면서 이 어색한 시기를 자아의 뜻을 찾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청년기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이며 또 정말로 느끼는 것을 알게 되는 기간이다. 즉 자기 나름대로의 한 인격이 되는 나이요, 성공적인 청년기는 강한 자아의식, 즉 자신의 인격에 대한 의식을 더해주는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연말 휴가 때 고향으로 돌아오더니 이틀을 두고 내리 울기만 하더랍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나는 무엇인가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청년들을 묘사한 말일 것입니다. 항상 찾고 있지만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들은 끊임없는 문제와 인생의 문제 사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병을 자아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만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그 주된 증세입니다. 최초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여행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훈련 가운데 당신은 누구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20가지 대답을 해야 했는데 너무나도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A4 용지 하나를 꺼내놓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무엇이지? 라고 계속해서 써나가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문제를 정말 나는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나 모든 존재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한 해수욕장을 방문했는데 여름 방학 중이라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변에 강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수영복 차림의 대학생들이 쭉 몰려옵니다. 멀리서는 파도 소리도 들려옵니다만 어떤 노래는 월남전에 관한 노래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노래가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탕물 위에 다리를 놓아주겠노라고도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흙탕물, 괴로운 시대, 그리고 혼돈된 세상.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그리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의심이 이 유명한 전도자에게도 생겨납니다. 말을 내가 시작할 때 도대체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준비되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해변은 그야말로 죽은 듯이 조용해지면서 그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경험을 두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버렸는가? 그것이 누구일까? 정부인가? 가정인가? 교회인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신 후 목사님은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젊은이들의 반항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반항이 아니요, 진리에 대한 반항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항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압박에 대한 그러한 대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두려움과 불만과
그리고 불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좋은 학점 따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고, 또한 소위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가기 위하여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인기와 위신을 얻기 위한 세상의 갖가지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혐오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질문을 하고 또한 혐오감을 갖지만 젊은이들은 이 사회 속에서 무력하기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인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가정도 학교도 정부도 사회도 변화시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세상을 자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수많은 이상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교육과 과학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또한 구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지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철인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세상도 아니고 언어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근본이 영적인 것에 있다,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새로 태어난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과연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부자였던 청년 관원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결심을 한다든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옛 생활, 그리고 또한 우리들 안에 있었던 옛 성품을 자아의 성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뜯어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겉만 아무리 번지르하게 닦아보았자 그릇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과거의 어둠을 다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이 사시는 것만큼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가지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항상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예수님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생명과 그리고 행복과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 삶 속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허무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참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 여행을 갈 때 사랑하는 친구, 애인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말하죠. 주님과 이제는 친구가 되어지며 주님과 행복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며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DNA가 코드가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교만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단 시작하면 쉬운데 출발이 쉽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따르는 신앙생활의 결단이요 선택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때때로는 관광객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데 오는 자세가 소풍 오는 것 같아요. 일종의 종교적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얘기 없나? 재밌는 얘기 없나? 뭐 또 새로운 종교적 감동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지적을 합니다. 김춘근 교수님, 와이미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대학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하루에 겨우 잠을 서너 시간밖에는 안 자고 세운 목표를 위해서 무섭게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페퍼대한대학교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만큼 성공을 합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인생을 보장받을 만큼 성공을 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현대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다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밖에는 못 산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온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 속에서 교수님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Why me? 왜 하나님 나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보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죄악을 다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암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고와 더불어서 간암도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데 교수님은 이 일로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둘째, 아무리 위대한 계획과 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며 살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더 살기를 원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 나를 만날 텐데 너 나 위해 무엇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평생 주 앞에 살고자 복음을 위한 삶을 새롭게 산다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신앙생활은 어떤 감정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자고 하는 결단이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옛생활, 그리고 자기 중심의 죄의 많은 모습을 다 뒤로하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았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아니하며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세상에서 멋대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죄악임을 알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매일매일 거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무엇이 필요할까?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주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흔들어 놓고 멀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했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엄청난 파도가, 광풍이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책망하시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 보면 겨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풍성하게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을 온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 있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주님을 보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평화 그리고 또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희생과 그리고 또한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있는 기쁨, 영광, 평안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는 것입니다. 키엘코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웃음의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초보의 단계, 웃음의 단계는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보면은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웃음이 없어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막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심령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막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요. 정말 어려운 것은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 온갖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그리고 실망과 허무함 막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죄인 되는 것이에요. 가장 기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형통하게 되죠. 이번에 제주영락회 부흥회를 22년 만에 했는데 얼마나 많이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손을 잡고 안아주세요. 계속 우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저도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제가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우울증에 빠져서 이 성도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대요. 죽음만 생각하고 슬픔에 깊은 늪에 빠졌는데 이 성도님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권사님 계속 찾아오신다. 그래서 늘 전도를 하는데 꼭 한 번만 기억하세요. 얼마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지 한 번만 가주는 것은 미안해서 내가 꼭 3번은 가주겠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처음 한 20분 지났는데 얼마나 눈물이 계속 나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평안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성경을 5번을 읽었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마음의 평화와 확신과 기쁨이 가득해서 흔들림이 없는 새로운 삶 살게 되었다고.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날로 복되고 형통합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형통 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물질적으로만 풍부해지고 세상적으로만 출세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전진한다라고 하는 전진 또 전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증거이죠. 첫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나 아니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계속 기도하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신 분 딱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그 주의 음성 날마다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즉 사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행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쾌락도 성공도 인기도 다 지나가는 것들 일시적입니다. 허무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사랑하며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